네, 우리 주일학교 2층으로 사모님과 함께 올라가겠습니다. 네, 지난주와 같은 본문 가운데 우리가 지난주 보지 못한 그 중요한 한 부분을 오늘 함께 보겠습니다. 제목은 11절에서 따왔죠.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여러분 기억나시죠? 고린도가 어떤 도시였는지 기억나시죠? 잠깐 다시 지도를 보시면 이 고린도란 도시 자체가 그 지중해권의 거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동과 서 지중해 무역을 이제 주관했고 교통의 중심지였고 그로 인하여서 굉장한 부를 축적했고 문화적으로도 아주 다양한 앞선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던 도시였죠. 고린도는 그 당시 그리스에서 가장 크고 잘 사는 도시였습니다. 예. 그렇지만 영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보면 그 도시는 예, 이미 멸망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어둠 가운데 앉아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 고린도라는 도시를 어떻게 구원하는지 오늘 한번 우리가 보고자 합니다. 자, 좀 관점을 바꿔서 보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이 도시를 그러면 구원하고자 하시는가? 누구를 보내셨죠? 하나님이 먼저 바울을 예, 그곳에 섭리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기억나죠? 어떤 부부가 일로 왔습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가 부부도 로마에 있는데 하나님이 주관 손길로 이렇게 인도하셔서 그 부부가 고린도로 오게 하셨습니다. 또 바울의 동료 선교사였던 실라와 디모데도 결국 바울을 따라 이렇게 합류해서 고린도로 들어온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도시에 도착하면서 고린도가 이제 복음화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전략으로 어떤 방법으로 이 도시를 하나님의 도시로 구원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처음에 바울이 기억나시죠? 혼자 왔습니다. 그렇죠? 이 큰 도시에 혼자 영적으로 이 거대한 골리앗과 같은 이 도시에 혼자 왔습니다. 안식일에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회당에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들도 모여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관심 있는 헬라인들이 모여 있었죠. 근데 이제 이 5절을 보시면 누가 합류했다는 말씀이 나오죠. 원래 한 팀이었던 실라와 또 바울의 제자인 디모데가 드디어 그 이제 북쪽에서 어 이제 베레아 쪽에서 거의 뭐 배를 타고 한참 이렇게 내려온 거죠. 이렇게 바울에게 합류한 겁니다. 두 사람이 합류해서 팀이 이루어지니까 바울이 크게 아마 격려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밝힙니다. 그렇게 설교를 합니다. 근데 꼭 이제 일부 유대인들이 문제예요.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선포하면 이 사람들이 꼭 시비를 걸어요. 문제가 일어납니다. 이제 6절 보시면 자 어떤 문제가 일어납니까? 일부 유대인들이 바울을 반대하고 비난하고 방해합니다. 바울이 기도했겠죠? 고민하고 기도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요. 어떤 뜻을 어떤 뜻을 깨달았습니까? 다시 6절 보시면 자 뭐라 그랬죠? 옷을 털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제 너희 피가 너희 머리에게로 돌아갈 것이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로는 누구에게 갈 거라고 그랬습니까?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근데 이게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바울이 이때부터 이제 유대인은 절대로 전도를 하지 않고 무조건 이방인만 전도한 거구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뒤에 내용을 읽어봐도 여전히 유대인들에게도 전도를 해요. 그러나 이제 바울이 이제 사역의 방향을 좀 바꾼 거죠. 이제 이방인을 주로 대상으로 놓고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예. 바울의 전도팀이
그렇게 해서 이제 회당에서 전도를 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어디로 옮깁니까? 하나님이 어디로 옮겨줍니까?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이 이 사람은 헬라인입니다. 아마 이제 헬라인인데 유대인 회당에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바울의 복음을 듣고 크리스찬이 된 사람이죠. 자기 집을 오픈했어요. 지금 바울이 이제 방해를 받고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기 어려우니까 마침 이 디도 유스도의 집이 어디라고요? 회당 바로 옆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집으로 오세요. 우리 집에서 성경 공부하고 예배 드리죠. 이렇게 자기 집을 오픈한 거예요. 하나님이 참 놀라워요. 장소를 이렇게 예배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절대로 이렇게 바울이 복음 전할 길이 막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회당으로 모이던 사람들이 이제 바로 옆에 있는 디도 유스도의 집으로 모이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계속 복음이 전파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복음이 전파되니까 유대인들 중에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복음을 듣고 변화되는 사람도 있었나요?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8절에 누구 이름을 얘기합니까? 회당장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이 사람은 회당장이면 유대인입니까? 헬라인입니까? 유대인이죠. 회당장이면 시나고그의 장이면 유대 사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리더입니다. 이 사람이 자기 집 전체가 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를 믿었죠. 이제 고린도 전서에 보면 이 사람의 이름이 또 나와요. 이제 바울이 이제 세례를 준 사람의 이름 중에 그리스도가 나오거든요. 유대인 사회에서는 이게 아주 큰 사건이죠. 회당장이 예수를 영접하고 지금 세례를 받았잖아요.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얼마나 바울이 감사하고 기뻤겠어요. 저는 우리 한 사람, 우리 가운데 지금 한승우 형제 한 사람이 지금 베프티즘을 받는다는 것 때문에 제가 얼마나 기쁜지 여러분 잘 모르실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큰 기쁨이 있어요. 한 사람의 이 베프티즘이란 것은 정말 특별한 기쁨이 있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근데 바울에게 두려움이 있었어요. 이게 문맥을 읽어보시면, 읽으면서 문맥을 보시면 드러납니다. 바울에게 이 기쁜 시간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심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일종의 트라우마라고 볼 수 있어요. 트라우마. 바울에게 있는 트라우마. 어떤 트라우마가 있었을까요? 바울에게. 자, 현재 지금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죠. 유대인들이 지금 방해합니다. 그냥 가볍게 어떤 사람이 나를 이렇게 반대해도 우리가 심적으로 아주 부담이 오잖아요. 어떤 조직이 나를 막 공개적으로 나를 비난하고 대적하면 여러분 이거 잠이 잘 옵니까? 이게 웬만한 멘탈 가지고는 이거 못 견딥니다. 근데 바울이 지금 그 유대인들이 아주 그 극성 유대인들이 지금 바울을 방해하고 조직적으로 뭔가 이렇게 해치고자 하고 이런 조짐이 지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트라우마가 좀 살아났던 것 같아요. 다시. 지금까지 바울이 어떤 그 아픔을 당했고 어떤 어려움을 당했죠. 유대인들에게 쭉 보시면 선교 여행을 하면서 바울이 많은 도시를 방문했습니다. 지금이 현재 2차 여행 거의 끝 무렵이죠. 1차 선교 여행 때 큰 사건이 하나 있었죠. 그 루스드라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이웃 동네에 있는 유대인들이 루스드라까지 쫓아와 가지고 바울을 돌로 쳤습니다. 그냥 말로 방해하는 비난한 정도가 아니라 돌로 그냥 돌을 그냥 퍼부었죠. 바울이 그냥 쓰러졌고 정신을 잃었습니다. 죽은 줄로 생각하고 그 유대인들이 이 친구 이제 죽었구나 끌고 가서 성 밖에다가 버렸어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그를 살렸습니다. 그러면 다 털고 일어나서 바울이 뭐 상쾌하다. 뭐 나는 이제 뭐 더 부활의 증인이야. 뭐 이렇게 뭐 마음 편하게 할 것 같습니까? 사람은 그렇게 잘 못해요. 하나님이 그 돌로 맞아 죽을 뻔한 가운데서 건져 주신 건 감사하고 그 체험은 했지만요. 돌에 맞은 그 상처는 남는 겁니다. 트라우마가 되게 쉬운 거죠. 예. 빌립보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빌립보요. 기억나세요? 빌립보에 와서 유럽이잖아요. 지금 그리스의 첫 도시 빌립보에 와서 복음을 전했는데 일종의 이제 경찰서에 붙잡혀 가가지고 재판도 제대로 받지도 않고 뭐 죽도록 맞았죠. 신라와 함께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 일을 당했거든요, 바울이. 기억나시죠? 그리고 바울이 이제 데살로니카로 갔는데 거기서도 또 방해를 하고 베레아로 피신했는데 그 데살로니카 유대인들이 거기까지 또 쫓아왔어요. 사람이 누굴 이렇게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무슨 스토커 같이 쫓아온다고 생각하면 이게 참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입니까? 바울이 그런 일을 당한 거예요. 하도 쫓아오고 괴롭히고 죽이려고 하니까 베레아에 있다가 배를 타고 남쪽으로 내려와서 아테네를 거쳐서 지금 고린도로 온 겁니다. 바울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남아 있습니다. 고린도에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계속 방해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러다가 이 유대인들이 이러다가 또 나를 돌로 치는 건 아닐까? 그런 두려움이 왜 들지 않았겠습니까?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바울은 주와 복음을 위해서는 자기 생명을 아낍니까? 아끼지 않습니까? 아끼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이 트라우마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마음에 짐이 있고 두려움이 있는 거죠. 주님이 정확하게 바울을 아셨어요. 바울의 그 상태를 아시고 자, 밤에 비전 가운데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먼저 주님이 바울의 사정을 아셨다는 알고 위로하셨다는 것. 자,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수많은 걸 지금까지 수많은 은혜를 체험했잖아요. 주님 편에서 야 바울아 아직도 두려워하니? 참 답답하다. 이런 게 전혀 없어요. 주님은 그의 아픔을 그대로 받아주시고 두려움을 다 이해하시고 그를 격려하십니다. 자, 이제 우리는 바울과 같은 상황에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은 바울하고 많이 다릅니다. 훨씬 우리는 더 편하고 안전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각자가 두려운 일 겪으십니까, 혹시 여러분? 마음에 너무 염려가 되어서 잠이 안 오고 그런 일 겪으십니까? 겪죠, 우리도. 근데 최소한 우리가 뭐 한 가지는 분명히 알 수 있죠. 내가 두려워할 때, 내가 염려로 잠을 못 이룰 때, 최소한 누구는 그 내 사정을 속속히 아신다는 겁니까? 주님은 아신다는 겁니다. 여러 경로를 통해서 나를 위로하시고 돕고자 하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나의 사정을 아신다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이 9절 10절에는 또 한 가지 우리가 봐야 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 자 보세요. 앞에는 이제 주님이 위로하시고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시고 그리고 끝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니라.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예요? 뭘 알려주신 거예요, 지금 이게? 이거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여기서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권, 주권이 드러납니다. 어,
하나님이 지금 자 우리가 처음에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이 오늘 설교를 하나님이 어떻게 고린도라는 이 큰 도시를 예, 여기에 복음을 전하는가? 이 사람들 어떻게 구원하는가? 그 큰 그림을 본다 그랬죠. 하나님에게 계획이 있을까요? 고린도를 이런 방법으로 전도하고 이런 사람을 보내고 또 이렇게 내가 일을 해서 이 도시를 이 도시의 교회를 세우고 구원하리라.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실까요? 아니면 막연할까요? 있습니다. 아주 분명하게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 그러니까 바울이 이 도시에 고린도에 오게 된 게 결코 우연이 아니죠. 바울 스스로 그냥 결정해서 온 것도 아닙니다. 네. 예수님이 인도하신 게 맞고 그리고 아굴라와 브리스가가 온 것도 실라와 디모데가 합류한 것도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게 하나님께서 계획한 대로 지금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와 바울이 만난 그 만남에도 하나님의 주권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지금 일이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에서 하나님의 주권에서 우리가 내 인생을 보고 내 주변에 돌아가는 것을 보는 눈을 길러야 돼요.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지금 이 일을 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이걸 지휘하고 계시는가? 그렇게 할 때 좀 더 크게 볼 수 있고 정확하게 이 흘러가는 것이 보이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그냥 우물 안에 개구리가 되는 거죠. 그냥 내 시야에만 붙잡혀서 그냥 내 중심으로만 보다 보면 답답하고 그냥 낙심하고 너무 이기적으로 되고 그렇게 되기가 쉬워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실제로 그분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실제로 그분이 일을 하십니다. 그것을 알고자 해야 되고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지금 다스린다 그랬고 하나님이 고린도를 지금 하나님의 계획대로 일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그럼 하나님이 어디까지 간섭하시고 어디까지 일을 하실까요? 어디까지? 그걸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시 말씀으로 보시면 10절 끝에 뭐라 그랬죠?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무슨 말입니까 이게?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고자 택하신 사람이 많다는 얘기예요. 바울이 지금 복음을 다 전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미 택하셨고 당신의 백성까지 이미 다 정해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을 자를 미리 아시고 정해놓으셨다는 건데 이게 사실 굉장히 좀 어려운 내용인데요. 이거 조금 천천히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선택의 교리라고 하는 거죠. 성경을 읽어보시면 어, 다른 책들과는 전혀 다른 어떤 한 주제에 부딪히는데 그게 뭐냐면 선택의 교리입니다. 구약을 읽어봐도 마찬가지고 신약을 읽어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를 아셨고 택하셨다. 아시고 택하신다. 반복되어 나와요. 이 얘기가. 계속 반복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어렵다고 그냥 이제 이걸 뭐 이건 너무 어렵다 이렇게 넘길 만한 내용이 아니에요.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물론 이 선택의 교리란 건 이게 대단히 깊은 내용입니다. 이걸 완벽하게 저는 이해합니다. 이런 분 혹시 계세요?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걸 완벽하게 이해 못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신학자라도 이걸 완벽하게 이해 못합니다. 거의 불가능해요. 그렇지만 이 선택의 교리의 한 부분만이라도 우리가 이해할 때 우리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한 부분만이라도 이해하면. 예. 그러니까 하나님에 관한 건요. 우리가 100%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걸 인정을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저희 집에 강아지 이제 강아지 이름 여러분 기억나세요? 이제 모카라는 강아지가 있는데 얘가 이제 아주 귀엽게 행동을 잘하죠. 근데 단어도 많이 알아요. 한 3살쯤 되니까 한 거의 한 50가지 이상 단어를 아는 것 같아요. 얘가 똑똑하죠. 주인의 이제 눈치도 좀 다 벌써 분위기 파악하고 제가 이렇게 좀 이렇게 양복을 입으면요, 딱 그냥 걔가
오늘이 우리 주인들이 나가나 보다. 그리고 자기 자리에 딱 들어가서 꼼짝을 안 해요. 그러니까 좀 침울하게 이제 혼자 지내야 된다는 걸 알고 자기 자리로 가서 그냥 시무룩하게 가만히 있습니다. 분위기 잘 아는 거죠. 근데 강아지하고 저 사이에 이 갭이라는 게 있잖아요. 갭, 거리. 강아지가 저를 어느 정도는 이해하지만 목회자로서의 고민을 걔가 이해하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강아지로서 주인을 이해하는 그 범위는 아주 작은 것밖에 안 돼요. 자, 그러면 제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건 어떻습니까? 제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어림도 없죠.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이 많아요. 절대로 그 선을 못 넘어가요. 그걸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선택의 요리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걸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다. 하나님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 중에 부분적인 것만이라도 이해해야 우리한테 큰 유익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사도행전에 이런 선택의 교리가 어디 나왔습니까? 사도행전에도 여러 번 나와요. 그 중에 하나를 보겠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1차 선교 여행 때 지금의 터키 지방인데 비시디아 안디옥, 저쪽 시리아 안디옥이 아니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어, 바울의 선교팀이 전도를 할 때 역시 유대인들이 방해를 했습니다. 근데 헬라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때 사도행전 13장 48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냥 회개하고 다 믿더라 이 얘기가 아니고 영생을 주시기로 누가 작정하셨습니까? 누가요? 하나님이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작정한 자는 다 믿더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고 이 말씀이 이 이방인들은 뭐 회개할 필요도 없어 그냥 자동으로 구원받는 거야 그 얘기인가요? 그건 아니에요. 네.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이 사람들은 마음을 열고 받아들였죠. 그리고 내가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고 인정하고 회개했습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받아들였습니다. 이 과정이 다 중요해요. 사람 편에서 보면. 근데 구원을 얻고 나서 보니까 뒤를 돌아보니까 나는 내가 회개하고 내가 말씀 깨달아서 내가 예수님 영접한 것 같아 했는데 뒤를 돌아보니까 이거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네.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걸 알 수 있도록 내 눈을 열어주셨네?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그 선택하심과 절대적인 도움이 없었다면 나는 사실 내 혼자 힘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내가 주님을 알지 못했죠. 찰스 스펄전이라는 목사님 여러분 아실 겁니다. 워낙 유명한 분이기 때문에 어, 영국이 낳은 아마 세계 최고의 설교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아직까지도 이분의 기록을 깨지 못했어요. 이분이 이제 원래는 그 런던 출신은 아닌데 시골 출신인데 이제 30년 넘게 런던의 메트로폴리탄 타베나클 그 교회에서 30년 넘게 이분이 이제 목회를 하셨습니다. 어, 근데 매주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막 어떤 때는 막 수백 명씩 사람들이 거듭났어요. 그 교회가 꽉 차고 심지어 귀족뿐만 아니라 그 하층 계급과 같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꽉꽉 들어차서 마치 오늘식으로 말하면 무슨 공연장에 사람들이 모이듯이 그렇게 몰려들어서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기자들이 와서 막 취재를 했어요 매주. 예, 이번 주에는 이런 일이 있었다 신문에까지 날 정도로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 훌륭한 목사님이셨는데 이분의 이제 그 10대 때 일어난 얘기를 제가 잠깐 드리겠습니다.
어, 이분의 책이 아직도 팔려요. 아직도 이분의 설교가 많은 사람들한테 읽힙니다. 그렇게 훌륭한 분인데요. 이분이 16살에 거듭납니다. 그리고 10대 때부터 설교를 시작해요. 10대 후반에. 참 특별하고 대단한 분인데요. 거듭나서 이분이 16살에 하나님께 자기 삶을 드리기로 복음 전파를 위해 자기를 바칩니다. 이분이 대학 교육을 못 받았어요. 이분의 아버님도 목사님이고 할아버지도 목사님인데 대학 교육을 받을 형편은 안 됐습니다. 근데 좋은 책을 아주 많이 읽었습니다. 그 책을 읽는 걸 통해서 이제 누구보다도 더 박식하게 되었고 그 많은 지식과 해박한 신학 지식을 기초해서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빼어난 설교가 이분의 입에서 이제 나오게 되었죠. 근데 이분의 인생에 큰 전환점이 또 하나 일어납니다. 거듭난 이후에 어떤 전환점이 일어나냐면 아마 10대 후반이었던 것 같아요. 자기 자서전에 이 내용이 나옵니다. 그 부분을 제가 풀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제 거듭났죠.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어 이제 자기 자서전에 뭐라고 썼냐 그러면은 자기가 처음에 그리스도를 따를 때는 자기가 혼자 다 하는 줄 알았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따랐고 내가 성경을 읽었고 내가 결단하고 주님을 따르는 거라고 그렇게만 생각을 했죠. 어느 예, 평일 저녁에 교회에서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 그 목사님의 설교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마음에. 예, 뭔가 이렇게 좀 껄끄러운 게 있었겠죠. 안 믿어지는 겁니다. 그때 불현듯 이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의 마음에. 스펄전, 너는 어떻게 해서 크리스찬이 되었지? 그런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스스로 대답을 했죠. 그건 내가 믿었으니까. 내가 주님을 믿었으니까 크리스찬이 됐지? 또다시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그럼 너는 어떤 경로를 통해 믿게 되었지? 누가 너로 하여금 그렇게 믿도록 도와줬지? 그때 번쩍하고 깨달아지는 게 있었어요. 아, 내가 혼자 이걸 믿고 깨닫고 결단하고 주님을 따른 게 아니구나. 나로 하여금 성경을 읽게 만들고 기도를 하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그래서 주님을 찾게 만든 뭔가가 있었구나. 주님이 그 일을 하셨구나. 이게 깨달아진 거예요. 그 현장에서. 그러면서 그가 주님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님, 저의 거듭남, 저의 이 변화는 전적으로 주님이 하신 겁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평생 이걸 잊지 않았어요. 예. 그가 이런 신앙 가운데 이제 목회자가 되고 하나님께 정말 귀하게 쓰임 받는 것을 이제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우리가 지금 이제 이 부르심, 그러니까 주님이 아시고 우리를 부르셨다, 선택하셨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자, 주님이 아시고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 선택하셨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가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이게 좀 어렵지만 잘 들어보시면 그렇게 어렵지도 않은 제가 쉬운 부분을 골라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구원의 확신이라는 게 중요하죠. 근데 거듭남을 체험했는데, 아, 내가 거듭났고, 거듭남의 기쁨이 있고, 죄사함의 기쁨이 있고, 그 체험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구원받은 건 맞아? 내 구원이 좀 불확실해지면서, 의심이 들면서, 내가 구원받은 건 맞아? 정말 구원받은 건 맞아? 의심이 든 경험을 하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시겠습니다. 많이 계실 겁니다. 저도 그런 경험 많이 해요. 예. 그럼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걸 내 구원이 불확실하게 느껴질 때 어떻게 해결하죠? 우리에게는 내가 정말 거듭난 사람이라면 구원의 확신이 필요합니다. 아직 거듭나지 않았다면 구원을 받아야죠. 그럼 정말 거듭났다면 확신 가운데 이걸 확인하면서 살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구원의 확신을
내가 이렇게 확인하는데 큰 도움을 주는 게 뭐냐면 바로 이게 선택의 교리입니다. 네. 물론 다른 경로를 통해서도 구원의 확신을 내가 확인할 수 있지만 이 선택의 교리라는 걸 이해할 때 내 구원이 확실하다는 걸 우리가 또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거듭났습니다. 신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죄를 범하나요? 범합니다. 넘어지죠. 예, 화도 내고 싸우기도 하고 뭐 스스로에게도 참 부끄러울 행동을 해요. 물론 과거와는 다르지만 왜 그렇죠? 우리 속에는 여전히 그 sinful nature라고 부르죠. 성경에 보면 로마서에 그런 말이 많이 나옵니다. 육체라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육체가 되었다. 육체가 되었다. sinful nature. 이게 우리 속에 남아있는 죄성을 얘기합니다.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악함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지죠. 죄를 계속 범합니다. 그러면 사탄은 어떻게 합니까? 고소하죠. 네가 그러고도 크리스찬이냐? 아닌 것 같은데 사탄의 정죄를 한 방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흔들려요. 같은 죄에 계속 넘어지면요. 스스로에게도 이제 스스로도 자기가 자기를 정죄합니다. 야, 네가 그러고도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 있냐? 부끄러운 줄 알아라. 그냥 신앙생활 그냥 그만둬. 그렇게 살 바에요. 이런 정죄감이 일어나요. 그렇죠, 여러분? 저는 많이 경험해 봤습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이때 잘못하면 어떤 쳇바퀴에 빠질 수 있냐 그러면은 어떤 쳇바퀴 잘 들으세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가 거듭 거듭난 사람이에요. 네, 거듭난 사람인데 넘어집니다. 그럼 사탄이 정죄를 해요. 네가 거듭나기는 뭘 거듭나? 넌 아니야. 넌 구원 못 받았어. 이런 소리가 들려오죠. 스스로도 나는 아직 아닌 것 같아. 이제 그때부터 어떤 싸움을 시작하죠? 잃어버린 구원을 다시 찾아와야죠. 그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아, 하나님 제가 다시 구원 받아야겠습니다. 회개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이제 좀 그러면 이제 다시 구원을 받은 것 같아요. 좀 이제 마음이 편해집니다. 이게 반복돼요. 반복. 이게 잘못하면 이런 악순환에 빠집니다. 무슨 악순환이에요? 내가 거듭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내 구원을 잃어버린 것 같은데 어떻게 구원을 다시 찾지? 구원을 잃어버린 것 같아가지고 다시 구원을 되찾으려고 애쓰고 또 잃어버리고 되찾고 잃어버리고 되찾고 이런 실제로 잃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잃어버리는 게 아닙니다. 사탄한테 당하는 거죠. 야, 내가 거듭난 사람이 맞다면 어떤 싸움을 싸워야 합니까? 잃어버린 것 같은 구원을 되찾는 싸움을 싸우는 게 아니에요. 어떤 싸움을 싸워야 되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성장해가는 싸움을 내가 지금 영적 싸움이란 건 이제 성화의 싸움이고 성장의 싸움이지 잃어버린 구원을 되찾는 싸움이 아니란 얘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죠. 예. 거듭났다면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도움이 되는 게 큰 도움을 주는 게 바로 선택의 교리입니다.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같은 바울이죠? 바울이 얘기합니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또 미리 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여기도 보면 선택이 나오죠. 하나님이 미리 아셨습니다. 그리고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때 그 사람을 불렀죠. 왜 불렀습니까? 죄인인 우리를 이제 그리스도의 보혈을 너희가 믿느냐? 너희들의 신분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이제 의인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 justify, 의롭다 해주시는 거죠. 우리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자, 우린 지금 내가 거듭났다면 여기까지 온 겁니다. 주님이 아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신 상태까지 우리가 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뭐가 남았습니까?
영화롭게 하는 이 부분이 남은 겁니다. 이게 주님을 닮아가는 거고 내가 성장해 가는 거죠. 자, 그러면 주님이 아시고 부르시고 내가 의롭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게 취소가 될 수가 있을까요? 취소가 될 수는 없어요. 누가 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하셨기 때문에. 내게 남은 건 무엇입니까? 영화롭게 되어가는 거예요. 이 싸움만 남은 겁니다. 이 싸움이. 예. 그래서 우리가 먼저 확인을 해야죠. 내가 거듭났는가? 거듭남 거듭난 게 분명하지 않다면 분명히 내가 회개하고 거듭나야 합니다. 한 번 거듭남을 체험했다면 이 30절의 약속이 내 것입니다. 아멘. 주님이 책임지시고 끝까지 나로 하여금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주님을 닮은 자로 만들고 말겠다는 의지가 이 약속에 들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 구원의 확신이죠. 자, 다음 한 작은 주제를 더 하나 다루겠습니다. 역시 같은 말씀인데요. 주님이 바울에게 오셔서 이 성에,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럼 바울이 그걸 들었을 때, 이 성중에 주님이 택한 사람이 많구나. 그 사실이 바울에게 도움이 될까요? 바울이 전도하는데 도움이 될까요? 크게 도움이 되죠. 용기를 얻은 바울이, 자, 고린도에도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 떠나야 하나? 그럴 마음이 왜 안 들었겠습니까? 근데 이 말씀에 용기를 얻은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바울이 1차, 2차 선교 여행을 쭉 다녔습니다. 한 도시에 그렇게 오래 머물지 않았어요. 길면 몇 달입니다. 1년 넘게, 1년 6개월을 이렇게 길게 머문 건 고린도가 처음이었어요. 주님이 머물라고 하셨고 여기 내 백성이 많다 하셨기 때문에 바울이 그 말씀을 믿고 남아서 그 남아있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추수를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야,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성중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많다는 게 자, 그럼 구원받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고린도 사람들 편에서 볼 때는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자동으로 구원이구나. 그거는 아니라 그랬죠. 그 과정은 과정대로 필요한 겁니다.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결단하고 그렇죠? 계속 성경 공부하고 예배드리고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전도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복음을 전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건 너무나 큰 도움이 되는 거예요. 야, 이 도시에도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있구나. 당장은 저렇게 반대하고 저렇게 사람들이 무관심해도 택한 자가 있구나. 용기를 얻어서 낙심하지 않고 전도를 계속할 수 있죠. 그렇죠? 바울이 자, 이런 고민을 했겠습니까? 그러면 이 도시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 많다고 하는데 누가 저 사람은 택했을까? 저 사람은 안 택했을까?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제가 이 강단에 서서 여러분들을 보면서 저분을 하나님이 택하셨을까? 저분은 안 택하셨을까? 제가 그런 생각을 할까요? 그건 아니죠. 바울은 그렇게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했죠? 바울이 그걸 몰라요. 바울도 모릅니다. 다만 그는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 게 바울의 일이지 누가 택함 받고 누가 택함 받지 않았느냐 그거를 알고자 하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죠. 그거는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자,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거듭난 분들이 계세요. 그럼 주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인가요? 받았죠. 예. 거듭났다면 주님의 택함을 받은 자예요. 근데 우리 주변에 가족 중에나 친구 중에나 뭐 이웃 중에 아직 거듭나지 못한 분들이 많죠. 그렇죠, 여러분. 그럼 그분들을 볼 때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우리의 관심이 저, 저분을 하나님이 택하셨을까? 안 택하셨을까? 여기에 관심을 가지는 건 우리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는 뭘 해야 되죠? 우린 몰라요. 모릅니다. 하나님만 아시는 겁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그 사람에게 복음을 나누고 사랑을 베풀고 손을 내밀어야 돼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걸 볼 때 얼마나 기쁩니까? 주님이 택하신 자가 드디어 이제 제 궤도로 들어선 거죠.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제가 지난 이제 6월 말 7월 초에 한국 방문을 했을 때 짧은 방문이었지만 한 친구를 예, 만났습니다. 바쁜 중에도 이제 만났는데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해보니까 하나님이 긴 시간 동안 그 친구를 준비를 시키셨더라고요. 제가 아는 친구는 이제 그 친구는 믿는 자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여러 경로를 통해서 그를 준비를 시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제 짧은 만남 가운데 이제 이렇게 식사를 하며 대화를 하는데 대화가 제가 의도한 것과는 전혀 다른 쪽으로 대화가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그 자리에서 이 친구가 막 눈물을 흘리더니 성령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처음으로 주님을 체험한 것 같다고. 어, 저는 그 친구가 그 자리에서 거듭났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 대한 자세가 확 달라지더라고요. 한 영혼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여러분, 주님이 택하신 자들은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믿고 복음을 나누고 사랑을 베풀고 손을 내밀어야죠. 그렇게 해서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올 때 우리가 그 천국 잔치에 동참하는 특권이고 기쁨이고 얼마나 영광입니까?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